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사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른바 중세세계 7대 불가사의의 현장과 각각의 현장에 얽힌 일화를 따라 걷고자 합니다. 이야기 출발하겠습니다. 중세시대의 몇몇 작가들이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를 흉내내어 불가사의 또는 매우 놀랍다고 여겨진 중세에 지어진 건축물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지요.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목록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목록입니다. 특히 이들 건축물들 중에 일부는 중세 이전에 지어진 것이지만 중세에 작성된 목록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중세 세계의 7대 불가사의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스토운헨지는 영국 남부 윌트셔주 솔즈베리 평원과 에이브버리에 있는 선사시대에 세워진 거석유적입니다. 높이 8m, 무게 50톤에 달하는 거석 88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여러 주장만 난무하고 있지요. 중세시대의 영국의 역사가인 제프리 몬머스는 자신의 저서인 브리튼왕들의 역사에서 스톤헨지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마법사 멀린이 아일랜드에서 거대한 바위를 마법으로 옮겨와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톤헨지의 기원과 목적에 대한 미스터리를 부채질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전설을 흥미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교한 구조와 천문학적 배열을 증거로 외계 문명의 개입을 암시하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 모든 가설들은 스톤헨지의 신비를 더해주는 흥미스러운 요소일 뿐입니다. 콜로세움은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원형 경기장으로서 석회암, 응회암, 콘크리트 등으로 지어졌습니다. 원래 이름은 플라비우스 원형 경기장으로 서기 72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착공해 8년 뒤에 아들인 티투스 황제가 완공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계속 개축되어 왔으며 로마 제국의 전성기에는 최대 8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하지요. 주로 검투사들의 결투와 모의해전, 사냥, 신하의 재연 등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다고 하지요. 중세에 이르러 로마 제국이 쇠퇴하고 로마가 폐허로 변하자 콜로세움도 이와 같은 변화를 피하지 못하고 요새 교회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진과 약탈, 채석 같은 파괴 행위로 상당 부분이 손상을 입었으나 여전히 로마의 상징과 같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이며 이탈리아에서 사용되는 1센트짜리 유로와 동전에도 새겨져 있지요. 1749년 교황 베네딕토 14세는 콜로세움이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았던 상징적인 장소였음을 상기하면서 이곳을 성지로 지정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콜로세움은 사형제 폐지와 관련된 국제적 캠페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몇몇 사형제 반대 캠페인들이 바로 이 콜로세움의 앞에서 펼쳐졌고 이때부터 로마시는 사형수들이 석방되거나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나라가 생길 때마다 그날 하루 콜로세움을 비추는 야간 조명의 색깔을 흰색에서 금빛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워낙 경기장 내부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콜로세움 내부에서 행사를 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합니다. 현재 콜로세움 내부에 비치된 임시좌석에는 겨우 수백 명의 사람들만이 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콜로세움을 배경으로 하여 바로 앞에서 열리는 행사들은 많은데 폴 맥카트니, 엘톤 존과 같은 전설적인 가수들이 이곳에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카타콤은 무덤들 가운데라는 의미입니다. 좁은 통로로 연결되는 지하묘지로서 로마 제국의 박해기에는 기독교인들이 피신처로 사용했으며 순교자의 무덤에서 미사와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로마 등 여러 곳에 있었으나 현재 대표적인 세 군데의 카타콤이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어 있다고 합니다. 프레스코화로 그려진 최초의 그리스도교 미술이 남아있으며 벽면에 십자가와 물고기, 그리고 닷등 그리스도교의 상징이 그려져 있습니다. 물고기는 그리스도교의 상징으로서 당시 기독교인들은 물고기를 그리며 서로 기독교인임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821년 카타콤에서 발굴된 성녀 체칠리아의 시신은 그녀가 순교한 지 500년이 지났음에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고 전합니다. 이는 성스러운 현상으로 간주되었고
그녀의 유해는 로마의 교회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파리에도 카타콤이 있습니다. 18세기 말 파리의 묘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당국은 약 600만 명의 유해를 도시지하에 오래된 채석장으로 옮겨 안치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예술적으로 배열되어 오늘날 파리 카타콤으로 알려진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로마의 카타콤에서 남녀 한 쌍이 사라졌다가 3일 후 극적으로 구조되었는데 복잡한 미로와 같은 구조 때문에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하기야 소피아는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는 동방 정교의 대성당이었으며 현재는 이슬람 모스크로 사용 중입니다. 537년부터 1453년까지는 그리스 정교의 성당이자 총본산이었습니다. 다만 콘스탄티노플이 라틴 제국에 의해서 점령된 1204년부터 1261년까지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당으로 개조되었다가 이후 다시 정교의 성당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1453년 5월 29일부터 1931년까지는 모스크로 사용되었고 1935년부터는 박물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7월 10일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모스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비잔티움 건축의 대표작으로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아름다운 건축물로 여겨지고 있지요. 성당 옆에 있는 4개의 탑들은 미나레트라고 부릅니다. 1453년 5월 29일 오스만 제국의 술탄 메흐메드 2세가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리고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병사들이 3일 동안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하는 것을 허가했지요. 3일 동안의 대약탈이 끝난 후 술탄은 남아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로 한다는 선포를 하였습니다. 성소피아 성당도 예외가 되지 못했지요. 오스만 제국의 병사들은 성소피아 성당 속에 값비싼 보물들이 쌓여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지자마자 바로 성소피아 성당으로 향해 무자비한 약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당시 성소피아 성당은 기도를 드리던 사람들, 부상을 입어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병사들, 노약자, 여자, 어린이들이 모여있는 일종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나 오스만 병사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온 후 노인들과 병자들은 모두 살해되었고 젊은 남성과 소년들은 살해되거나 노예로 팔려나갔으며 여성들은 강간당하거나 비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성소피아를 가득 채웠던 비잔틴 제국의 보물들은 이때 대부분 쓸려나가 이후 자취를 감추었으나 다행히 건축물에는 손을 대지 않아 거의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성당에 남아있던 정교의 성직자들은 모슬렘 병사들이 그들을 죽이기 직전까지도 미사를 올렸으며 나중에 살아남은 성직자들이 성당으로 돌아와 미사의 나머지 부분을 올렸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한편 메흐메드 2세는 자신의 군대가 3일간의 약탈을 마치자 콘스탄티노플에 입성하여 성소피아 대성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자신의 영토를 확장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대성당의 흙을 자신의 머리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당을 모스크로 사용할 것을 선언하였으며 그와 동행했던 한 이슬람 율법학자가 성당의 강대 위로 올라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모하메드는 그분의 사도이시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때는 성소피아 성당이었으며 지금은 하기야 소피아가 된 이 아름다운 건축물은 전쟁으로 주인이 여러 번 바뀌는 비운을 겪었으나 그 예술성과 신비성을 인정한 정복자들 덕분에 동서를 넘나드는 찬란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피사의 사탑은 이탈리아 서부 토스카나주의 피사에 있는 피사 대성당의 종루로 기울어진 탑으로 유명합니다. 1173년 착공 당시에는 수직이었으나 13세기에 들어 탑의 기울어짐이 발견되었다고 하지요.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55m, 계단은 297개로 이루어졌으며 무게는 14,453톤입니다. 현재의 기울기의 각도는 보는 사람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약 5.5도이고 기울기의 진행은 여러 차례의 보수 공사로 멈추었다고 하며 기울기의 원인은
집안 토질이 불균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쪽의 토질이 상대적으로 부드러워 시간이 지나면서 탑이 남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더욱더 집안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어 치마가 진행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요. 1990년 1월 7일 안전상의 문제로 공개가 금지되고 경사도를 줄이기 위해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2001년 6월 16일 10년간에 이르는 공사가 종료되어 일반에게 다시 공개되었습니다. 이후 보수공사는 사탑이 완전히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이뤄졌지만, 이제는 사탑이 자체적으로 균형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탑이 이론상으로는 앞으로 완전히 직립할 수 있지만 200년 내지 300년간은 계속 기울어져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물체가 자유 낙하하는 시간은 낙하하는 물체의 질량에 따르지 않는다는 법칙을 인증하기 위해 사탑 꼭대기에서 크고 작은 두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려 양쪽이 동시에 땅에 닿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일화가 전해 내려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실험은 갈릴레이가 아니라 1586년 네덜란드의 수학자 겸 물리학자인 시몬 스테빈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피사의 사탑은 지하로는 3m밖에 파내려가지 않고 지상으로는 55m를 쌓아 올렸기 때문에 집안이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기울게 된 것이지요. 피사의 사탑은 이로 인해 건축술에 큰 공헌을 하게 되었는데, 고층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하로도 비슷한 수준으로 깊게 파서 집안을 견고하게 해야 건물이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건축가들은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지하로도 많이 파내려가서 건물이 기울거나 쓰러지는 것을 방지해 왔으며, 오늘날에는 지하에 생긴 공간을 주차장이나 기계실,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지마할은 인도 아그라에 위치한 무굴 제국의 대표적 건축물로서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자신의 총애하였던 뭉타즈 마할로 알려진 부인 아르주망 바누베굼을 기리기 위하여 1632년부터 2만여 명이 넘는 노동자를 동원하여 건축한 건축물입니다. 뭉타즈 마할이 죽은 지 6개월 후부터 건설을 시작하여 완공에 2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타지마할은 총 17헥타르에 달하는 거대한 무덤 시설의 중심 부분이며, 실제로 무덤 시설에는 응접실, 모스크 등이 따로 딸려 있습니다. 1643년 완공 후 추가 작업이 약 10년 동안 진행되어 1653년에야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지요. 타지마할을 건설하는 데에는 현재의 가치로 약 8억 2,700만 달러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황제 직속 건축가인 라하우리의 감독 아래 2만여 명에 달하는 예술가들이 작업에 참여한 타지마할은 페르시아, 터키, 인도 및 이슬람의 건축 양식이 잘 조합된 무굴 건축의 가장 훌륭한 예로 꼽힙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인도에 위치한 무슬림 예술의 보석이며 인류가 보편적으로 감탄할 수 있는 걸작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흰색 대리석돔의 영묘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나 타지마할의 전체 규모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네 귀퉁이에 높이 40m의 미나레트는 수직으로 보이나 붕괴가 발생했을 때 건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세하게 바깥쪽을 향하고 있다고 하지요. 샤자한이 타지마할이 완성된 직후 타지마할보다 더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손목을 잘랐다는 설화가 내려오지만, 거의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를 만들어낸 이야기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타지마할의 한 첨탑이 미세하게 기울고 있다는 것을 BBC 방송에서 발견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클루니 수도원은 프랑스 클루니에 있는 수도원으로 베네딕트회에 소속된 가톨릭 수도원이었다고 합니다. 클루니 수도원이 유명해진 것은 건물 자체보다는 클루니 개혁으로 불리는 수도원 개혁운동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클루니 수도원은 엄격한 규율과 독특한 생활 방식을 취했으며 성직자의 개혁을 추구하면서 엄격한 베네딕트 규율을 따랐다고 합니다. 수도원은 특히 예배와 기도를 중시했으며 수도사들은 매일 7번의 기도를 드렸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일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은
중세의 다른 수도원들과 비교되어 유럽에서 강력한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1세기 이후에는 수도원의 부가 크게 증대하여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종교기관 중 하나로 성장하였으며, 이 부유함은 때때로 과도한 사치로 연결되어 지나치게 화려하고 성대한 축제가 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유함과 사치는 다른 종교 개혁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며, 이는 수도원의 성장과 쇠퇴를 나타내는 흥미스러운 사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세 개의 교회로 이루어진 전체 건축물은 프랑스 왕 윌리엄 1세에 의해 910년에 지어졌습니다. 12세기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증개축을 거듭하면서 수도원의 규모가 커졌는데,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걸쳐 위근호 및 프랑스 혁명을 거치며 거의 파괴되어 현재는 몇몇 부분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1843년 국립박물관으로 재탄생하였으며, 이름과 달리 이는 클루니 수도원과는 더 이상 관련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중세세계 7대 불가 사이의 현장과 각각의 현장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